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엘리야가 볼 때는 성전도 허물어지고 참으로 복음 가진 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7천 제자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로 흩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임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순간순간 이제 강단에 서고 그럴 때 목회자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맞죠? 인정하시죠? 어떨 때는 율법도 나가고 어떨 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거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에 설 때 항상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항상 하고 제가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안 본 말씀이죠. 11절까지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해서 가정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 세우셨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어졌다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안 나타났냐? 왜 나에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나지? 복음이 증거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왜 내가 가는 발걸음에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예? 예, 아무리 씻고 봐도요, 말씀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1.1핵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데 내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응답, 그래 또한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오늘 나오는 이제 바울 같은 이 사람들이 받았던 100년의 응답, 뭐 1000년의 응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냥 단순히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좀 가엾고 그래 또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신건석 지사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렸을 때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진짜로 가문복음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콩씨 가문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진짜 여기에 대해 답이 딱 있으면 그때서부터 무엇이 되면 나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 젊은 나이에 왕궁에 있을 때 이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메시지 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시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모세를 그때 양자로 가가지고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왕으로 바로가 되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복음이 진짜로 증거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 후대 렘넌트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자기가 눈 씻고 쳐다봐도 자기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복음 가진 사람 아무리 봐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놓으셨다고요? 렘넌트 후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엘리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렘넌트 후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자예요. 김길자 지사 아시죠? 아멘 아니세요? 아멘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김길자 지사님 아멘 할 때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김길자 지사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방학철. 예, 우리 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맞나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 내가 아는 자녀들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더 복음 전하는, 잘 전하는 교회가 있다. 진짜 복음으로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맞다. 그럼 글로 보내셔야 돼요. 맞나요? 아멘이세요? 예? 진짜 거기에 대해서 답 내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볼 때 진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해도 그래도 말씀 잘 전하는 것 같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전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우리 자녀 후대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냐면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신 겁니다. 렘넌트 기울 중직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결론을 못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요, 내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볼 때는요, 눈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7천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붙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맞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무엇이 돼야 되면 건물이 저하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너가 여기에 와야지만 복음 들을 수 있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목사를 무엇으로 해요? 메신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꼬꾸라뜨리시고 왜 넘어뜨리셔서 흩어뜨리셨느냐? 이들이 안 가요, 안 가. 복음을. 안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흩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우리가 왜 같이 복음 듣고 인도받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같이 흐름 속에 인도받도록 할까?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 자녀들이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맞나요? 아멘. 진짜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두신 건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무엇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메시지를 줘요. 부활의 메시지를. 그런데 거기에서 분류가 되어집니다. 뭐가 분리가 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가겠다라는 사람과 에이 그냥 나는 예전에 내 모습으로 살고 싶어. 그러고서 가는 사람과 분리가 돼버려요. 왜냐면 결단한다는 거는 내 인생을 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사회로부터 단절되죠. 교육, 경제 모든 게 다 어려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5,000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4,000명의 기적, 오병이어와 그랬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가만 남느냐? 복음에 결단한 몇 사람들. 120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요 시간표 속에서 결단해서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자녀를 정말로 복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게 내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면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 됩니다. 그래 네 편한 교회로 가면 돼. 아닙니다. 그거. 진짜 복음이 맞다면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문복음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길자 집사님, 아멘?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무슨 방향을 줬느냐? 이들에게요. 딱 모아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 바로 그리스도 제대로 잡아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담아놨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정말로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으로 너를 통해 함께 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고 능력을 주실 거야. 이 방향 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방향을 잡고요. 딱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방향 잡고 오로지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나요? 분명히 복음이 맞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흐지부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방향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방향을 주셨잖아요. 그거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주신 말씀이 내 기도 제목 속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갈등들을 하나님께서요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15나라에 3,000명의 제자들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경제 모든 것, 교육, 모든 시스템 다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걸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을 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동덕여대 다시 들어가기로 됐어요. 거의 만 2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때 동덕여대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완전히 이거 학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동덕여대가요, 서울에 3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계동에 하나가 있고요. 예? 저기 해화동에 있어요. 해화동에는 뭐냐면 음악하는 애들, 예술인들은 그쪽에서 공부를 해요. 또 어디에 있느냐? 청담동 쪽에 있어요. 동덕여대가. 그쪽에는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문계열 쪽인가?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는지 거기에서 다니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군데가 완전히 이게 학교가 아닌 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카치라고 막 거리 막아버리고 그 입구 막아버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가봤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새내기도 또 오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진행이 되는데 내일이죠. 사각지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이번에 죄송한 얘기지만 김정수 성도 경찰에 끌려갔어요. 아까 수갑 채워서 가더라고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는 사람. 주변에 누구도. 딱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저기에서 내가 좀 들었는데, 와, 시원하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내가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한켠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살려야 된다.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하시고 나서 이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확 열어버리신 다음에 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꺾어버리시더라고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느니라. 헤롯이 누구냐?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야고보가 이 헤롯의 손에 죽었어요. 그 헤롯 가문으로 인해서요, 누가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헤롯 가문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짜리 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때. 그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 헤롯 가문을 하나님 꺾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렘넌트 후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나니아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난 분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요, 지나가다가 정말로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꼬꾸라졌잖아요. 빛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임한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뭐만 못 들었냐? 이 예수님께서 하는 음성은 바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네 신이니까. 주여, 당신은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선 이제 그 바울을 보내잖아요. 그 다메섹에 누구를 보내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고 이 아나니아를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이 아나니아에게요, 바울이 만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분을 통해서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걸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전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설명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도요. 정말로 내가 결단하고 인도받고 정말로 그 후대 렘넌트 내 자녀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인드와 중심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럼 또 누구를 붙이냐? 아나니아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나바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찾아갔어요, 바울을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바나바에게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섰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여지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었는데 사도들 다 관심은, 바나바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보면 당신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을 것이다. 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모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좋고, 에휴,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 제가 믿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맞죠? 이름 안 불렀어요, 저는. 맞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제자를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빌립보에 가니까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데살로니 가니까 제자가 준비됐어요. 에베소, 고린도 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평생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평생 동역할, 평생 동역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내 후대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붙이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집중입니다. 개인의 시간, 이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냐? 복음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 부모들은 할 수 있잖아요. 자녀는 그래도 부모 말을 억지로라도 듣긴 하잖아요. 아예 안 듣나요? 예? 그러진 않을걸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들으려고 애를 써요. 어떨 땐 나랑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엄마니까 듣는 거예요. 특히 어떤 얘기 하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정치 얘기하면 나랑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엄마니까 들어요. 우리 진짜로요, 후대, 내 자녀 생명 걸고 살려야 되는 거죠.
복음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로 이 자녀에게 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이어야지만 된다. 넌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네가 산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정말로 이 자녀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며 거기에 심부름꾼이 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남은 자입니다. 5월 한 달 가정을, 가문을, 우리 후대를, 자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고 나를 정말로 집중의 은혜 속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 귀한 분들 오늘도 오후 늦은 시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